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은혜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대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서 참된 길을 찾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실 이 말씀 가지고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8월 또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5장과 이제 16장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향해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모압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지리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또한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모압과 그 모압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그 롯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말하면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다지 가까운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민수기 22장부터 보시면 이 모압은 그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극심한 흉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오미의 일가가 뭡니까? 이제 모압으로 넘어갈 정도로 이 땅은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 되면 시기하고, 특히나 여러분 모압은 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야유를 퍼부었던,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유를 퍼부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모압의 교만을, 특히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었던 그 그모스 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시작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뭡니까? 아주 긴급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하룻밤에 모압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도시가 차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알과 모압 기르. 이 두 도시는요, 이 당시 모압의 주요 산업의 거점 도시이자 말 그대로 인구 밀집 지역, 굉장히 큰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이 알과 기르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치면 뭡니까? 뉴욕과 LA,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 정도가 되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화려하고 너무나 풍요로웠던 활발한 이 경제의 중심지였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두 도시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황폐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현실 그대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실감하고 있죠. 때때로 우리가 큰 도시를 여행으로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가 주는 화려함에 때때로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풍요로운 도시가 망한다는 것, 이런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도시의 현장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에 순식간에 그 상황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친히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번성하던 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말 그대로 지금 망해버려서 황폐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자 이 15장에 거대한 축을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동사가 뭐냐 하니까 통곡, 애곡, 슬퍼함, 울음, 부르짖음, 전부 하나같이 지금 우는 동사들이 거의 매 구절마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대표적인 이 두 도시가 망하자 지금 모압이 국가적인 애곡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아가며 슬픔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낭패를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로 어려움을 겪고 도시가 텅텅 비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맞이해서 연일 뉴스에서 최고 확진자가 기록되었다, 지금 아우성치고 있듯이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모압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 사람들의 울부짖음 외에 또 다른 주체의 통곡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슬피 울고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멘.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5절의 슬픔은요, 모압의 슬픔과 모압의 고통과 모압의 애통과 모압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애가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과 하나 된
어떤 슬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지금 모압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함께 부르짖고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매를 드시지만, 마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인간의 복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뭡니까? 그래,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던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 꼴이 좋구나, 정말 참으로 고소하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판당하는 자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분 신적인 파토스, 하나님의 신적인 그 아픔의 감정, 하나님의 신적인 그 긍휼이 여러분 언제나 이 심판과 함께 표출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그 죄인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마음의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이 복합적인 감정,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슬피 부르짖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복합적인 감정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 슬피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 하나님 내면에서 큰 싸움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그저 퍼부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파토스가 여러분 최고조로 실현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국제 정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특별히 반기독교적이고 안티 기독교적인 그 세력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뉴스를 마주할 때마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래야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들먹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사야를 보십시오. 비록 이방 국가지만, 비록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비록 그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지만, 이사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체휼할 줄 아는 영성을 이사야는 지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자, 이것이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요, 여러분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에서 모든 창의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 참 저의 가슴을 치는 문장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뉴 노멀의 상황에, 여러분 새로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모든 마음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 가졌던 바로 그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냉소적이고 피리를 불고 가슴을 쳐도 슬피 울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진 않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의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소적이고 굳어져 버린 마음가짐으로 전혀 애통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이 애통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통곡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창의적인 행동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발휘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